1절부터 3절까지 봉독해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해가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성도들이 3번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내가 와서 놀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가진 믿음으로는 도저히 천국에 갈 것 같지 않았는데,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천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두 번째 천국에 가서 놀라는 이유는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서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올 줄 알았는데 막상 천국에 와보니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잘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이 있어야만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빼고는 도저히 올 수 없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성도는 예수를 앞세우고 살아야 돼요. 예수를 내 삶에 내세우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만해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길을 펴고 사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양보하고 살게 보여요. 다른 사람들은 다 움켜 살고 놓지 않으려고 악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가 은혜 충만하면 양보할 게 보여요. 내려놓을 게 보여요. 근데 예수님을 놓치고 살면 성도라도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 것이라도 놓치고 살지 않으려고 우왕좌왕하고 살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째로 천국에서 놀라는 이유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서 만나게 됐을 때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 올 것 같지 않았는데 나도 놀랍지만 저 사람이 와서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가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부터 신경 써야 돼. 내가 예수 잘 믿고 예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여러분 보통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감나라 대추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은 주님을 믿을 때 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 놀라게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지옥문 앞에서 서로 만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나나 저나 저 사람이나 똑같이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문 앞에서 서로 마주쳐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성도에겐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예수 안에서 잘 살아야 돼요. 나만 잘 믿지 말고 우리 식구들과 교회를 위해 우리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왜 좋습니까?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가정과 교회와 예배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심고 살아야 될 믿음에 바치고 기도에 바친 거예요. 밭에 뭔가 심어야 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을 심으면 무가 납니다. 배추를 심으면 배추가 나요. 고구마, 감자도 그 같은 땅에서 심겨 나면 나와요. 성도는 믿음을 심어야 돼. 기도를 심어야 돼.
말씀의 은혜를 심어야 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내가 세상에서 만나고 사는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자꾸 놀라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에 우리는 놀랄 줄 알아야 돼요. 예. 세상 것에 놀란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자꾸 세상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에 놀라고 살고 있는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랄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놀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믿음도 심고 기도도 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성도에게 간절함이 없다면 아무리 말씀이 주변에 있고 은혜가 있어도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보고도 싶지 않고, 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이 땅에서 발휘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히려 간절함이 없는 믿음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향하는 눈길이 빼앗겨요. 주님께 향하고 싶은데 눈길이 자꾸 세상 것으로 가요. 걱정으로 가요. 입으로는 늘 믿음으로 말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입이 자꾸 가로막혀져요. 세상 말하게 되고 세상 투정하게 되고 주님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걱정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마음을 뺏기잖아요. 걱정의 마음 뺏기잖아요. 근심은 하되 기도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성도는 믿음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들리고 기도가 우리 입술에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세상이 상처 주려고 나에게 덤빌지라도, 사람이 나에게 시험 주려고 일부러 부딪혀 올 때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고 기도로 맞서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의식주라고 말해요. 꼭 필요합니다, 그게. 예. 그러나 의식주만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꼭 가지고 살고 꼭 하고 살아야 될 꿈도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테니스 선수가 꿈인 사람은 적어도 테니스 라켓과 공은 있어야 되잖아요. 예. 테니스 선수가 꿈인데 여러분, 책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축구 선수에게 다른 것은 몰라도 축구공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축구공은.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에겐 무엇이 꼭 있어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성도들에겐 말씀이 있어야 되죠. 예. 말씀이 없으면 성도로서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 말씀이 있어야 신앙이 메마르지 않아요. 이 시대의 신앙이 사막화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감정이 메말라진다고 그러잖아요. 왜? 있어야 될 게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어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여러분, 말씀이 새겨지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마음의 위로를 받아요. 말씀이 입에 붙으면 기도와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입술에서 고백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말씀에 간절함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을 보세요. 그는 앞선 1차 전도 여행 때도 거의 여러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또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받은 고난과 고통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 커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왜 믿음대로 살지 못하느냐? 세상에서 받는 고난과 걱정보다 우리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은혜가 적어서 그래요. 기도가 적어서 그래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서 사도 바울과 같이 넉넉히 세상에서 받은 고난을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나가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나누지 않고는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어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선한교회 성도들도 복음이 눈에 보이길 바랍니다. 은혜가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됩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고 은혜 받게 되고 간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가 된 어린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했더니 눈에 밟히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많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 않은 유대인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16장 3절 읽어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에서 루스드라부터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며 피차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예. 눈에 보이는 현상에 너무 유혹되지 마세요. 세상 시류 따라 살지 마세요. 오늘 본문 3절의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를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이해를 가지기 쉽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눈치를 보느라고 이방인의 피가 반이나 섞여 있는 디모데를 데려다가 유대인들만 행하고 사는 할례를 하게 행했다고 우리는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굳이 유대인들이 율법에 따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를 다 커버린 디모데에게 행할 이유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읽혀지고 싶은 방향과는 완전히 다른 시선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행동하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사는 데 있어서 결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단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볼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췄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만큼 주님을 향해 간절함을 가지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에 와서는 왜 디모데에게 굳이 할례를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근데 오늘 본문과는 반대로 다른 상황도 있어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의 또 다른 제자요 동역자인 디도에게는 너는 할례를 절대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볼까요? 고린도서 9장 20절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서는 할례를 받으라고 그러고 고린도에 가서는 할례를 받지 말라고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대쪽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는 할례를 추종하고 고린도에 가서는 할례를 반대했다는 것은 그답지 않아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볼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아요. 곡해하지 않아요. 은혜 받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과 디모데를 향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게바가 여러분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책망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직접 면상에 대고 면전에 대고 책망을 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는 제자 중에 가장 선배고 가장 대단한 사람이었던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도 가차없이 책망하고 믿음을 바로 잡을 만큼 자고 우면하지 않고 돌덩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그것도 일부의 유대인들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고, 고린도전서 9장에 가서는 믿음의 동역자인 디도에게 당신은 절대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했던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어떤 것을 봐야 됩니까? 그 이면에는 어떤 사울의 심정과 마음이 있습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 말씀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9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왜 내가 때로는 율법 아래에 있고 왜 때로는 율법 밖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믿게 하자는 거예요. 이어진 21절에는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어요. 마지막 22절에 가서는 23절에 가서는 다시 켜주세요. 네, 됐습니다.
2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사는 믿음이 없어서 지옥문에서 서로 만나고 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디모데만 얻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만 얻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음 가운데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바울은 저들을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도와서 천국에서 깜짝 놀라 만날 수 있는 성도가 될까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나눌까 하는 믿음의 고민을 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이방인의 피가 반 섞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디모데로 하여금 너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목회를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못한 민족은 어떻게 해요? 상족을 안 해요. 그래서 할례를 한 거예요. 이고니온에서 왔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와 갈라디아에서도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천국문으로 데려가고자 했던 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에요. 믿음의 계획이에요. 바람이었어요.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여하고 살았어요. 또 기도하고 사는 일에 참여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곳에 참여하고 살았습니다. 예배에 참여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에 참여해야 은혜를 얻고 살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참여하고 살아야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을 쓰고 싶어 하셔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쓰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마음껏 쓰고 살도록 도우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무리 약하도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한 아진뱅이가 일어나고 걸어서 뛰고 찬송하며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약한 장님일지라도 장님 바디메오의 눈만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도록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쓰시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에 참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참여하고 사세요. 은혜 받고자 여러분 간절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세상에 유혹되지 않고 세상 현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에 유혹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과 은혜를 삶에서 드러내고 꽃을 피고 향기 내며 살아가는, 열매 맺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성도는 일상에 충실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앞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이어진 말씀을 보면 할례를 행한 이유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임을 밝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부끄러운 것을 감추는 본능이 있어요.
자기의 약함을 어떻게 해요? 보이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창피한 것은 모른 척 해주는 게 미덕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숨기고 싶어 했을지 모르는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세상에 대놓고 밝히 말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밝혔듯이 디모데에게는 이방인의 피가 흐릅니다. 그러나 혼혈의 디모데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일상이 되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디모데의 믿음을 따라 흘러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부자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내 일상에 내가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흐르게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믿음이 일상이 되려면, 기도가 일상이 되려면, 은혜 받고 사는 게 일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내가 뭔가 전문가가 되고 잘하려면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예. 된장찌개를 여러분 전문적으로 하는 가게에 가면 비법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비법은 어떻게 해요? 된장국을 끓여내는데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저처럼 대충 끓이면 끓을 때마다 맛이 달라요. 끓을 때마다 다 달라요. 예. 뭔가 구체적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만들어내고 빚짓게 되는 일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삶에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알아감이 내 삶에 연결되어 살려면 성도의 믿음은 구체적이어야 돼요. 믿음은 두루뭉실해서는 안 돼요. 말씀과 기도를 추상적으로 붙잡지 마세요. 은혜 받음이 삶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고백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이 될 사람을 위해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얼굴은 좀 길었으면 좋겠어요. 콧날은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어깨가 떡하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다른 건 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형제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자신이 너무 두루뭉실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의 긴 얼굴이 보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날성코가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떡 부러진 어깨가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보니까 그때서야 자신보다 키가 작은 남편이 보이는 거예요. 작아도 너무 작아 남편이. 예. 생각해보세요. 어깨는 떡하니 벌어지고 얼굴도 긴데 키가 작아.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하지만 어째요? 이미 응답받아서 결혼했는데 지금도 잘 살아요. 지금도 잘 살아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무엇에 구체적으로 은혜 받았는지 적어놓으세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잃어버려서 낙심하고 방황하게 될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적어놓으세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다는 것을 기도 노트로 여러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도할 힘이 없고 쓰러졌을 때 내가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를 보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고 앉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간증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고 받은 은혜와 간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받은 은혜를 메모하고 적어 놓음을 통해서 내 은혜를 지키고 사는 여러분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울 때에 다시 기도의 자리를 내 자리 삼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10,000원을 벌어도 감사할 것 투성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하지만 시험을 충만하게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에 1,000,000원씩 벌어도 불만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를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는 불만투성이의 사람이에요.
부모 잘못 만났어요. 혼혈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혼혈이에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할머니도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어머니 또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일찍 잃어버리고 자신을 혼자 키웠어요. 그러니 집안 형편이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이 원망스러워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믿음으로 일상을 살고 보니, 은혜의 일상을 보고 살았더니, 은혜를 일상으로 보고 살았더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방이 막힌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사방에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 믿음으로 유대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바울의 제자가 되고 보니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두 번째로, 믿음이 일상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종할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거역할 것에 주목하지 마세요. 예. 우리는 순종할 것에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라도 거역하고 살까를 더 많이 고민해요. 그죠? 예. 게으른 것이, 예. 게으른 배짱이 얘기처럼, 여러분, 하나라도 거역하지 않는 게 자신이 이익이라고 생각해요. 하고 사는 것보다 안 하고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께 거역한 사람들을 인해서 나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고 은혜에 충만해졌어요. 우리 가정이 바뀌고 변화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거역할 것에 주목하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사랑할 것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목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덜 일하고 덜 충성하고 덜 고민하고 사는 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빈둥대고 사는 것보다는 헌신하고 사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멍하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10명의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 요셉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예.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광야에서 사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게 더 좋아요. 좋아 보여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하셨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거운 죄와 삶의 짐을 우리는 어떻게 짊어지고 살아야 합니까?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욕심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자녀는 하나님의 지혜로 키워야 돼요. 기도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삶을 채워 사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부의 입시 커리큘럼에만 맡길 수는 없어요. 그 커리큘럼을 잘 활용하면 대학을 보내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답게 은혜롭게 감사하게 살도록 이끌지는 못해요. 100세를 살면서 자신의 생각을 책으로 쓴 김형석 전 연세대 교수는 자신만의 결혼관을 자녀들에게 두 가지로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해요? 말했다고 그래요. 먼저 첫 번째 결혼관이 뭐냐면 너희들이 결혼을 하되 재산이 많은 사람하고는 피하라는 거예요.
돈 많은 곳에 들어가면 몸은 편할지 모르지만 재산의 노예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결혼 상대로 명문가를 멀리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명문가에 가면 명문가에 어울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가문적 행세를 하고 사느라고 정작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꾸리고 싶고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꾸려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생은 100세까지가 아니에요.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게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100세 시대에 100세를 살아갈 때에 세상조차 살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살아가므로 하늘길을 활짝 열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한 주를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서 바라기는 일상에서 늘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일상에 채우고 살아가는 우리 선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귀한 역사 온전히 우리가 마음에 받아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걱정거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되 간절히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기도의 길을 열고 말씀의 귀를 열고 삶의 주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거역할 것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고 은혜 받을 것에 주목하고 살아가므로 아버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하고 구체적으로 간구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므로 주의 귀한 백성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 의탁하고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